오늘은 하나님 백성의 소명, 선교적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길래,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 그것도 아들로 딸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요, 그냥 은혜라는 단어 밖에는 꺼낼 게 없을 정도로 미스테리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밖에는 고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왜 하필 나를, 왜 하필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또 죄악 중에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고 눈물이 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선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는, 이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택의 이유를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로 선택받았다. 근데 왜? 내가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는데 왜, 무엇을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또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임을 감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택받은 이유에 대해서 잘 배우고 선택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 장면을 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는 장면을 읽었어요. 사실 아브라함 하니까 믿음의 조상 딱 떠오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 특별한 게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특별한 선택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된 것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성경 해석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글을 써내고 있는 구약학자인데요.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선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가고 또 많은 책들을 써내고 있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이 장면이 성경을 선교적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또 인류의 역사와 이 역사에 관계된 거대한 서사가 나오잖아요. 창조,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또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이제 나온다면 11장 이후로 본격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첫 장면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라이트에 의하면 단순한 개인의 구원의 이야기, 한 개인을 선택하여 그 개인을 복주고 그 개인에게만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 개인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하여서 온 민족,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뜻이 무엇인지,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죠? 안 중요하죠, 별로. 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은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 갈대아 우르와 비견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면 애굽이었을 거예요. 애굽 말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과 비견하여 가라고 하실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알려주지도 않으신 채로 가장 번성한 도시인 갈대아우를 떠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도 가라는 이 단어의 중요성을 보았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도 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떠나서 가라 이거예요. 뭘 떠나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이 가는 곳, 정이 붙은 곳,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거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거고요. 가는 곳이 좋은 곳이면 그래도 떠나는 곳이 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불명확성이에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떠나갈 것은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떠나라고? 익숙한 곳, 친숙한 곳, 정이 붙은 곳, 마음이 다 있는 곳, 내 삶의 터전이 있는 내 삶의 전부,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곳은 불명확한 곳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하실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라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는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면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물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도 맞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기 보시면 복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요. 복을 주어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낌이 오셨어요? 복을 주셔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이제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걸 이제 풀어 가지고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 원문 자체를 보면 그냥 복이 될지라 이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복이 될지라.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복의 근원으로 번역한 것처럼 축복의 통로 혹은 복 덩어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 단어가 돼요.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고 복 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거. 사실 바로 직전에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지만 이름이 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너 복덩어리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이어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까지는 보호에 대한 약속으로 보통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저께 우리가 임마누엘의 약속을 보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그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연결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복덩어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만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과만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만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선택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져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선택,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순종을 잘할 것 같아서, 특별히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서 특별히 잘난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스라엘 선택하심도 은혜라는 단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해요?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 일해요? 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얘기는요, 제사장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을 통하여서 죄를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잡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죄로 날마다 얼룩지는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백성들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므로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을 회복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선택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42장 6절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뭡니까?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빛을 이방에 비추는 거예요. 비춰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본문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위한 것이다. 책임을 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어떤 책임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책임, 이방의 빛이 되는 책임. 그렇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로 선택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선택됐다는 것은, 내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 선택에 걸맞는 책임도 동시에 부여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려면 이런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 공무원이 있는데 이 소방관이 뭐 시험을 봐서 됐든 아니면 특채로 뽑혔든 일단 본인이 소방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불이 났을 때 불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위험한 요소를 피하라고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이 났을 때 위험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헌신해서라도 도와주고 섬기라고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심심찮게 화재 사고 때문에 소방관들이 다치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잖아요. 한 소방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자기들도 목숨을 걸고 불이 났을 때 큰 불을 진압할 때는 목숨을 걸고 불 속으로 들어간대요. 두렵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왜 안 두렵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마음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도 불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집은 불타고 사람은 죽습니다. 누군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소방관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소방관으로서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가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불을 끄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었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만을 바라고 계속 복을 흡수해서 우리를 키워가는 거,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 우리 인생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을 흘려보내며 주변을 이롭게 하고 주변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표현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거만한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기분 나빠야 돼요. 이 포인트에.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그렇게 지옥의 땔감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라고, 그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고 이방의 빛으로 복덩어리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요. 그 책임은 잊어버리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특권의식만 가지고 산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계속 이거 외치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이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선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선택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 책임을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서 다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딱 열면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는 허물로 인하여서 죽었던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된 것을 말씀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작품을 빚는 것, 걸작을 만드는 그런 이제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성껏 빚으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전시를 해놓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어디 갤러리에다 걸어놓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죠? 언제까지요? 이 대답은 싫죠.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죽는 날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은퇴는 70이면 하지만, 그러나 사명에서의 은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선한 일이 단순히 도덕적인 친절을 행하며 살라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창조된 공동체이고, 그 목적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즉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드러내고 확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점점 부담스러우시죠? 교회 안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세상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힘들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까지 감당하라고 하시면 어렵죠.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게 우리의 선택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라고요.
그렇다면 고민해야 되잖아요. 부족해도 고민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교회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해야 되고요. 개개인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 이것은 내일 우리가 다룰 이야기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라고 선택받았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오늘 에베소서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복의 통로로,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공동체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은혜를 누리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성도가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미국의 그 선교적 교회들을 탐방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교회를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꼭 이걸 답처럼 생각하실까봐 우리의 고민이 먼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일주일 동안의 논의들을 쭉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한 교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LA 지역에 있는 드림센터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안 나오고 차가 나오죠. 저 차가 무슨 차일까요? 트럭인데, 저 차가 LA 지역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식료품들을 가득 싣고 20개 정도의 지역에 가게들이 있거든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나눠주는 가게들이에요. 근데 그 점포에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트럭입니다. 저 트럭이 하루에 600대가 움직여 가요. 600대가 하루에 움직여 갑니다. 그러니까 LA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많은 구호 물품들이 이 드림센터로 전달이 되면 저기에다가 물건들을 가득 싣고 LA 지역의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20개의 점포로 매일같이 600대의 트럭이 배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2022년 8월 31일자 기독신문을 국민일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드림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연중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드림센터를 세운 매튜 바넷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이 매튜 바넷 목사님도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다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척해서 일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저 지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냥 노숙자인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교회라고 짓지 않았잖아요. 드림센터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매튜 바넴 목사님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드림센터는 집이 없는 이들에게 머물 장소를, 가난한 이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주는 곳으로 현재 600여 명이 함께 살고 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와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기 교회를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음식을 가득 실은 차들이 매일 20개의 점포에다가 계속해서 음식물들을 채워놓으면서 노숙자들이 음식을 가져다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길에서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센터로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을 무상으로 케어해 주는 겁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매주마다 3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림센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회복이 되어 가면서 잃어버렸던 웃음들을 찾고 미소를 찾고 또 사명을 발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들을 지금도 힘있게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트럭 그림만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사진들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저게 드림센터 정문입니다. 입구예요. 그 다음에 한번 건물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 드림센터가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기 치유 재활센터입니다. 저기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서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밝게 섬기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저희를 마중하고 안내해주고 드림센터 전체를 소개해줬는데요. 레이첼이라고 하는 분이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이분이 교도소와 길거리 노숙 생활을 하다가 반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드림센터에 정착을 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심각한 언어폭력과 또 실제 폭력을 당하면서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계속 교도소와 노숙 생활을 반복해서 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을 가출해서 아예 집을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인생이 더 망가진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폐인이 되어서 길거리에 던져져 있을 때 이 드림센터에서 하는 구호 사역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프로그램에 동참해서 회복의 과정들을 통과해서 저희들을 마중 나왔을 때는 얼마나 밝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특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이 나서 막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이 드림센터는 굉장히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이지만 교회가 무조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세상에 두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존재해서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주변에 힘을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를 얻어야 되고 소망을 발견해야 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드림센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위하여 꿈을 꾸고 고민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주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존재 이유를 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내부를 향하던 우리를 향하던 이런 마음들 또 생각들에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되 그러나 이 복을 늘 나누기 위해서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